로 믿습니다.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보니까 참으로 좋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쭙고 싶어요. 그건 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살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평통하리라. 아멘. 그리고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콩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선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냐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심심하시니까 심심풀이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요, 아주 간단해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끼리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목청껏 소리 높여서 노래를 부르는 것, 이것입니까? 물론 이렇게 우리가 목청껏 이 소리를 치며 노래하는 이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어떻게 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있습니까? 잘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을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뭐예요?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순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노예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 맘대로 자기 맘대로 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단순히 노래를 지어가지고 아름답게 부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이 되는 것, 이건 또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제사인지 산제물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눠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최고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서 아주 최고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추격하자면 바로 어떤 말이 나온다고요? 사랑.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멘. 여기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일회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 사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냥 한 번 사랑하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일 또 내일 이렇게 계속 이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렸을 때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었으니까 어렸을 때 많이 사랑했으니까 이제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제 컸으니까 장가가고 시 갔으니까 이제 니들끼리 살아라 그러고 끝내는 것입니까?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해주는데 이 상대방에서 우리 사랑을 안 받아. 사랑을 안 받아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아이씨, 이제 그만둬야지.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창세기 18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햇볕이 따가운 정오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보고 그들을 데려다가 대접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아내인 사라를 시켜갖고 아브라함이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갖다가 이 떡을 만들고 또 자기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기름지고 살찐 이 송아지로 이 나그네들을 대접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나그네들이 누구였죠? 이렇게 대접한 나그네들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로부터 아브라함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죠.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요? 99세. 사라는 89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두 사람의 나이로 보면은요,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또 낳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리 나이가 많다라고 해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들을 부지중에 대접한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예쁘게 보시고 사랑스럽게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90세가 넘은 100세가 가까운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사들의 말대로 사라가 임신해갖고 1년 후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독자인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어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기본적인 사랑이 없었다면 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접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오에 따가운 햇볕 아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엄청 더울 거예요. 그쵸? 요즘 우리나라도 덥죠? 엄청 더워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정오의 길을 돌아다니는 건 좀 엄청 부담스러워요. 잘 안 다니려고 그러죠. 뜨거우니까. 그런데 그것도 중동 지역에서 정오에 내릴 때는 이 햇볕이 얼마나 따갑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이런 측은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앞을 지나가는 이 나그네들을 자기도 모르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거에 이 나그네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의 배경은 당시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몇 번씩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당시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겠어요? 사단마귀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당시에 권세를 가졌던 유대인들 또 로마인들 이런 사람들이 핍박을 한 거예요. 이 전도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이 오늘날 무슬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이 무슬림들한테 복음 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연유로 말미암아서 핍박받는 이 형제들을 돌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옥에 갇히고 학대받는 자들이 반드시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라고 확정하는 것보다는 이 말씀을 조금 확대해서 해석하면 오늘날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의 이웃으로 보는 것도 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면 홀로 사는 노인들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편부모나 또 이 조모 밑에 사는 아이들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미혼모가 된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불의의 사고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이 마음대로 잘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또 하나님 은혜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결혼을 귀하게 생각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웃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뭘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여기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적당한 돈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한 청년이요, 대낮에 금방에 뛰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이 이 금을 보고 뛰어든 거예요. 이때 이 청년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이 금방에 뛰어들어가고 금을 한 무대에 집어가지고 달아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청년이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얼마 도망가지 못하고 몇 걸음 뛰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붙들린 거죠. 결국은 경찰에 붙들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경찰이 이 청년에게 물어본 거예요. 야, 이 뻔뻔한 놈아. 사람들이 이렇게 뻔히 보고 있는데 도망을 쳐? 금을 가지고 도망을 쳐? 이렇게 야단을 치지 않겠습니까? 경찰이.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제 눈에는 금덩어리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금만 본 거예요, 금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저 남의 일로만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한때는요, 이렇게 돈을 쫓아다녔어요. 여기서 돈을 쫓아다닌다고 하는 것은 돈만 쳐다보고 다녔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누구든지 이렇게 돈만 쳐다보면 실제로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아프든지, 누가 죽든지, 누가 싸우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돈만 보고 쫓아다니는 것이죠. 자나깨나 오로지 돈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죄를 짓는 것이죠. 더 모으려고 욕심을 부리게 되고 또 남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시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알아? 이래가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무시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와서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처럼 돈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의 청년이 금만 보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돈만 쳐다보고 달려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본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운 사탄마귀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무서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가 또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도우시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언약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는 이 첫 언약인 이 율법은 우리 육신을 정결하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율법이 우리의 마음까지는 정결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접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육이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매사에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누굴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넘어져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이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선한 행함으로써 나눠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로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 있죠? 이 말씀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 희생의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시지 않았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도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상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시다시피 여기서 선을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막연하게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옆에 사는 이웃이나 또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죠. 돌아보면요,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도와야 할 이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막연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이웃의 기준을 여기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도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몸이 아픈 사람들, 또 연세가 많은 사람들, 또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먹을 것을 다 먹고 내가 쓸 것을 다 쓰고는 절대로 나눠줄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나눠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나눠줘야 된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요, 거지들에게 밥을 줄 때요, 아침이면,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아침이면 거지들이 이제 와서 밥이야! 그러고 지나가요.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그 거지들 줄 밥을 준비하는데, 이때 제일 먼저 거지들이 주는 밥을 먼저 퍼놓고, 그 다음에 가족들의 밥을 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해서 어려운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의 워싱턴에 가도 거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동경에 가도 거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서울에도 분명히 거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려운 인생에 나눠주는 것, 이것은 내 소유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 하나님의 소유였던 것을 우리가 잠시 맡아갖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먼저 가장 좋은 것으로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나를 죽이는 거. 자, 그러면 나를 죽이는 거는 또 어떤 거죠? 내가 목숨을 끊는 것입니까? 어떤 권사님이요? 어떤 권사님이 잠시 집을 비웠어요. 그랬는데 그 남편이 바람둥이, 원체 바람둥이인데 이 남편이 그새를 못 참고 어떤 여자를 데리고 안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 증거는 뭐냐면 방문은 닫혀있지만 낯선 여자의 신발이 탯돌에 있는 거예요. 나둥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경우를 당하신다면 여러분 이때 어떻게 처신하기 하시겠어요? 바가지에다가 찬물을 떠다가 두 사람에게 냈다 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안방문을 확 열어제치고 냈다 욕을 퍼부시겠습니까? 아니면 쫓아 들어가서 멱살잡이를 하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요, 이 권사님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대신 뭘 하셨냐? 두 사람의 신발을 탯돌 위에다가 가지런히 이렇게 놔줬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남편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바람을 피우고 이렇게 돌아다녔을까요? 그리고 속을 썩였을까요? 결국 이 남편이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가 된 거예요. 이 권사님이 바로 성자산 기도원의 최양자 원장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저 같으면 박살을 냈을 거예요, 박살을. 어떻게 눈 뜨고 그 꼴을 보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알면서도 모르는 채.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이때 권사님이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이렇게 덤벼들었다면, 그래가지고 남편을 호되게 닥달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헤어졌을 거예요. 남편은. 집사는커녕. 저는요, 여러분이 이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처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처럼 나를 죽임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영생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